할렐루야.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몰라서 짓는 죄입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또 두 번째 주 이렇게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신현동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경직이 되잖아요, 몸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찬양해보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할 때 9수가 되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9수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19살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을 보잖아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12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28에 결혼을 했으니까 바로 29이 됐어요. 아니, 결혼이 힘들더라고요. 아, 왜 웃으세요?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신학자 루터 선생님도 자기가 평생 이렇게 가르친 것보다 결혼 생활에 더 많은 성화를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저 아내랑은 저는 막 이런 얘기해요. 아, 전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이러면 저는 찬양 인도가 왜 그래요? 서로 그래요. 서로 그런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래요. 되게 뭔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만 받으면 되잖아요. 뭐 누가 뭘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수 39에는 뭐 박사과정을 들어간다는 등 뭐 유학을 와가지고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다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9살이었어요. 그 9살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참고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9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9수라고 할 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0이 되면 다음 나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에서 0이 붙으면 20살이 되고 29에서는 3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0부터 9까지 났을 때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힘든 건 언제 하고 싶어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 9 나이 때 힘든 걸 다 밀어놓는 거예요. 그 앞에 힘든 걸 겪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가 철없이 살다가 이제 9살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삶이 9살이 안 된 거예요. 뭐 19, 29, 39, 49이 안 됐는데 힘든 걸 겪고 있다. 그럼 저는 내가 남들보다 삶을 더 열심히 살아서 빨리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죠? 또 몰라서 짓는 죄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알면서 짓는 죄일 것 같죠. 알면서 짓는 죄. 아는데도 짓니까 얼마나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서 짓는 죄가 더 커요. 이제부터 제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팩트를 체크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어떤 뉴스나 소문이 들었을 때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왜 죄부터 알려주지? 듣기 싫은 거잖아요, 죄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림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보시면 좀 이상하죠. 왕인데 머리가 잘려서 왕관이 아무튼 왕관이 없어요. 그리고 옷차림새도 보면은 왕의 옷차림이 아니죠. 뭐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근데 왕이 이제 무릎 꿇고 그 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 편지가 뭐냐면 산헤립이라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하는데 편지를 받고 옷차림을 저렇게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히스기야. 저는 히스기야 왕이 눈물이 많았던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5살이었어요. 5살, 자기가 5살 때 아버지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간 길이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 서기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기 바로 직전, 바로 722년 망하기 바로 직전 30년 전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약 10세기, 그러니까 BC 서기전 10세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데 르호보암의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새로운 북이스라엘 왕국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싫어서 죄의 길, 우상을 섬기는 길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걸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굉장한 번영을 누리게 돼요. 역대상 가장 많은 그 영토를 가지게 돼요. 근데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30년 동안에 왕이 6번이나 바뀌어요. 짧으면 1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6번이 바뀌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두 번째 왕 때 그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히스기야 왕의 형인지 히스기야 왕의 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절규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아직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유다를 가장 공격했던 것은 유다 밑에 있는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블레셋과 에돔이 그렇게 많이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성경에 의하면 아하스 왕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하스 왕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밀려서 많은 백성들이 그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한 5배 정도 돼요. 오늘 제목이 모르고 짓는 죄잖아요.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가 긴 것도 모르고 짓는 죄래요. 그래서 자꾸 자르라고.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를 제가 지을까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의 상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이 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던 수로예요. 수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이 언덕 가장 꼭대기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운데 지금 다윗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 그 옆으로 큰 이제 벽이 있는데 이 벽 너머에 히스기야 시대에 확장된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히스기야 시대 때 확장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샘이 이게 흐르잖아요. 샘이 흐르는데 이 샘이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한쪽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고 그 지하수가 이 바깥에 있는 기온샘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 원래 기온샘이 그 안쪽으로 흘렀거든요. 성벽 바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흘렀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했을 때 이 기온샘을 이용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걸 막았습니다. 막고 이 실로암 뒤로 가는 이 수로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시리아에 소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 나라에는 금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블레셋과 에돔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전쟁을 벌여서 들어오는데 자기가 이것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일이 있어요. 도움을 구할 때 뭘 하냐면 엄청난 양의 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뜯어가요. 벗기고 저장됐던 보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며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아수르가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던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소문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여전히 그 나라엔 금이 많다라는 소문이 계속 있었어요. 자, 우리 함께 역대하 3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것이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죠. 100만 대군이 왔다고 하면 하루에 식비로 나가는 게 1000만 불이죠. 하루에 식비를 10불로 계산하면. 그러니 전쟁을 벌였을 때 전쟁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적어도 전쟁을 시작했던 유익보다 클 텐데 하루 식비로만 1000만 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 그들이 가져간 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왔었으니까. 자, 사진을 보면은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백성들의 눈에는 이게 이상한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다 찢고 하나님 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울면서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옷은 다 찢겨져 있고 막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왕이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왕이 왜 저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눈을 떠보니 전쟁터에 장수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사네립 왕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런 걸 겪은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큰 시련이 한 번 왔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음을 겪게 되잖아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자신이 곧 죽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믿음의 계보를 이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가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헵시바는 왕과 결혼하고 나서 바로 쫓겨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신은 이런 상처가 있는 왕이고 하나님께 늘 울면서 기도하는 왕인데 이 왕비가 부족한 거예요. 왕비는 적어도 나만큼 기도하고 왕비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결혼하자마자 쫓아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파서 죽어서 누울 때까지 계속해서 왕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게 돼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자마자 왕위를 계승해야 되니까 그 헵시바를 다시 데려와요. 다시 데려와서 그가 15년 뒤에 죽었을 때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므낫세는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13살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뭘 한 거냐면 왕자를 만든 거예요. 헵시바를 통해서. 그런데 헵시바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이 연장됐던 것들을 아는데 그가 했던 그 가족들에게 했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설교가 있죠. 왜 이렇게 권사님이 돼서 왜 이렇게 부족하세요? 아니 왜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부족하세요? 이 공동체가 모이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과 설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헵시바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다는데 당신 내 기쁨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서 네가 모르는 잘못을 내가 잡아줄게. 오늘 제목은 모르는 죄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니까 자꾸 잘못을 하고 있잖아. 내 자녀에게 넌 너무 부족해.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 하면서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커서 어떤 왕이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돼요. 왜 그러냐면 13살에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어요. 그 뒤에서 헵시바가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왕자가 왕이 됐잖아요. 어머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련은 한 거예요. 그러자 헵시바 왕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네가 할 것은 이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전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네가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썰려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가졌던 증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돌보면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섬겼는데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데려다가 왕비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속모습이 어땠냐 이거예요. 그래서 헵시바가 그런 일을 제일 먼저 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제일 먼저 톱으로 썰었던 일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그 뒤에 또 한 가지 했던 실수가 뭐냐면 지도를 보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지도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했던 정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세계를 이제 지배할 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 때 뭐라냐면 아수르를 반대하는 나라들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하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뭐냐면 조약을 맺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가 다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늘 울면서 기도만 할 줄 알았던 그 히스기야 왕, 큰 제국이 될 바벨론 왕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뭘 하냐면 자신의 비밀을 다 노출하게 됐어요. 자, 우리 함께 역대 20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구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13대까지 오기까지 왕들의 가족에게만 왕에게만 전수해내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모든 왕궁이 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한 어떤 큰 제국이 어떤 나라가 있으면 왕에게만 주는 비밀 문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이 지도를 가지고 도망쳐라. 이게 뭐냐면 비밀 금고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든지 망하고 나면은 그것을 자기 집안의 갑오로 뒀다가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서 보물들을 갖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나라를 재건하라고 주는 재물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보면은 그 앞에 솔로몬부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왕들에게 내려오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을 뵈니 너무 기쁩니다. 왕은 대단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이 나라는 엄청납니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건 비밀인데, 우리 집안의 비밀인데 이리로 와보세요. 그래서 자, 이 물을 누르면, 자 보세요. 딱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띡 열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신데요. 자, 이 계단을 잠깐 내려가다가 이걸 밟으시면 안 돼요. 이걸 밟으면 옆에서 화살들이 날라와요. 딱 해서 무슨 보물창고 가듯이 막 지하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근데 이건 속임수예요. 일로 들어오면 다 죽어요. 이 화살표 반대로 이걸 다 알려준 거예요. 이 사자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이 나라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됐을 때 와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기를 지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이 어디로 가냐면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인해서 다 끌려간 거예요. 나라를 재건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들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가족에서는 왕비에게 당신 자격이 없어 상처를 주고, 자기는 하나님이랑 함께하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비밀을 노출하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심판 앞에 놓여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죄가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심판 앞에 놓여진,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우리가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듣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 앞에 선 우리는 늘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히스기야 같은 설교를 더 쓴뿌리 설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 설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쓴뿌리. 제가 오늘 어떤 학자의 테드에 나와가지고 했던 어떤 강의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프랭크 프레디라고 하는 영국의 켄트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했었냐면 자기가 사회학자로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가면 당신이 이런 상처가 있군요 하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치료가 됐을까요?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상담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현실 상황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고 자기처럼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회학자로서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임이나 이게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대화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나중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쓴뿌리가 어떻고 이 죄악이 어떻고 자꾸 지적하면서 히스기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프레디라고 하는 학자 말에 의하면 그건 대화를 아직 잘 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저의 9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하빈이 나이 때 5살 때 어머니가 주일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뇌수막염에 걸리셔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어떤 거였냐면, 어머니가 교회에 안 가고 나랑 텔레비전을 함께 본다는 걸로 좋아했던 기억.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보고 어머니 사진을 들래요. 그리고 저보고 앞장을 서래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을 서니까 사람들이 제 뒤를 따르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대장이 됐나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철없던 기억. 흙 속에 어머니의 관이 파묻히는데 우리 누나가 찢어지는 목소리를 울면서 흙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난 그 전까지 사진을 들고 뭔가 장남이라고 사람들이 축켜 세워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으로 상처를 스스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는 저렇게 흙 속에 엄마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5살 기억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누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만 되면은 집 밖에 나가서 울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근데 6살 된 동생과 4살 된 동생이 있으니까 학교는 못 가고 울었던 기억.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그 당시에는 70살이 돼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30년 전이니까. 근데 할아버지 갑자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를 못하니까 교회를 다 정리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희 3남매를 보면서 드디어 누나가 학교를 가게 되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못 견디셔서 재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7살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또 개척을 하시겠다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떠나시면서 우리 그때 계모, 새엄마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부탁하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게, 그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누나랑 나랑 동생이 엄마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왠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누워서 따뜻하게 데펴준 우유를 마시고 싶으면 저도 누워서 애기처럼 마시려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했던 그 부족한 모습들 있잖아요. 철없던 것들이 평생의 상처로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게 평생 저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새어머니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새엄마는 목회의 사모를 돕는 역할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살에 선택한 게 뭐였냐면 설교를 해요. 그때 우리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9살에 가장 고민을 한 끝에 찾았던 방법이 설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그때 처음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30년 동안 새로 오신 어머니한테 잘못을 지적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시거나 야단을 치신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가 늘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에서 저희한테, 새어머니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를 평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3 때 유학을 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시골에 계셨고
저는 서울 쪽으로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지금까지 떨어져 지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의 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떨어져 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 가운데 저의 방향성을 설정해 준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라거나 삶을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2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억을 좀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불행하게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좀 어머니의 죽음부터 느꼈던 그때 부족한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채우고 있는 이 기억들을 없애주시면 안 되냐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9장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난 자가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선교교회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경직된 설교 분위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모르면 죄를 짓기 때문인 게 아닌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지만 우리 듣고 있으면 경직이 돼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가 그런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말씀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귀한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정말 깨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의 했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은 구원받을 존재로서 치료를 받고 회복시켜줄 존재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이 공동체를 해치는 말들을 함으로써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한다고 하는 정말 권위를 세운다는 그런 설교로서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그런 몰랐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우리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희생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그릇처럼 깨진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저희들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